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살펴봅시다. 1절에 이런 일이 있으누 얼마 뒤에라는 말로 2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늘 일의 연속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방문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유가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시험하고 싶으셨습니까? 셨습니다. 왜 시험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날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문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앞뒤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산에서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죽이라는 말씀이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분명히 보고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런 방법을 좋아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적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안을 신뢰하면서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신다면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을 보시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제물을 태울 나무를 잘랐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무를 벌써 자른 것을 보면요. 그리고 당나귀에 그것을 싣고요. 이삭과 노예 2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모리아는 지금 성전산이 있는 곳입니다. 3일 후에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산이 저기 멀리 보이는 위치에서 이제 종들을 그곳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삭과 다시 다른 여정을 출발합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외롭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둘이서만 해야 합니다. 이삭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 본인은 칼과 타고 있는 핀 숯을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태울 수 있는 성냥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할 만큼 세상적인 처세술도 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아 이것을 해 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분명히 가득합니다.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르를 떠날 때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우르를 그냥 떠났습니다. 이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멋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련해 주실 것이야. 근데 저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으냐? 라고 의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일까요? 절제된 믿음의 말만 합니다. 입을 잘 지킵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을 점입니다. 아내를 팔았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서야 할 영적 위치에 드디어 선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멋진 위치에 서게 된다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믿어야 하는 그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정말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합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시험을 통과한 것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승리는 노력으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합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재산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뼛속까지 새겨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완전히 새겨질 때 우리 인생은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당하는 가정과 회사와 또 학교와 또 모든 관계들 안에 있는 또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뼛속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서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좀 깨달음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존감이 많이 높지가 않아서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라고 이래 등등등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어떤 환경을 제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가 이 시세를 판단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그것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깨닫게 되었냐면요. 그것은 바로 연합과 순종입니다. 내가 이분을 나에게 주신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럼 내가 판단하는 것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분과 연합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분과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내가 이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큰 작지만 또 하나의 평범하지만 또 하나의 큰 깨달음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을 모두 보류하고 오로지 내가 할 일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명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할 일도 아마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줬다가 다시 빼앗는다. 왜 그러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100세나 되어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다가 들어주시더니 이제 100세가 되어서 한 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또 왜 달라고 하시나? 왜 처참하게 또 죽이라고 하시나?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체험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리아산의 위치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펴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제단 나무 위에 가장 위층에 둡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서만 이 고독하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2번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여정에 하나님도 천사도 숨죽이며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부름을 통해서 정말 이 시간에 딱 맞는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계 질량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연합은 우리의 헌신은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단계, 바로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사명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처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아브라함이 나를 존중하고 높이며 순종하는 줄 이제 알겠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숨기지 않는구나. 너에게는 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제 알겠어. 그래서 제가 마음에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경제에 다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소 이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고 지었습니다. 이 결과는 너무 훈훈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시 언약해 주십니다. 네가 나에게서 이삭을 보호하려고, 나에게서 이삭을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았구나. 나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너 아브라함, 네가 순종했기에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는 것인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어떤 연합을 하고 있는가, 내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의 기준인가,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열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내 뼛속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그냥 가슴 깊이, 그것이 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까봐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보호하는 행동, 그런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실까봐, 손대실까봐 거리를 두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라의 흥망성쇠조차도, 세계의 안전조차도, 나의 선호도조차도 주님께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도, 미래도, 나의 꿈도, 계획도, 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내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당연히 옳은 것, 그것을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에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갈망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라라는 의미라고도 풀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가장 좋은 것으로 믿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삶이겠지요.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 그 사고체계는 벌써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천국적인 사고로 바꾸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아브라함처럼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결정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으로 나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훈련받습니다. 우리의 재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너무 부족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도 팔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가지고 죄 쪽으로 더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의 조상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를 붙이면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께로 뛰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고 그런 평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많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것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정말 이방인인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큰숲 가족과 한국 가족과 온 세계의 가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브라함이 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해봤어요.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죠? 그런데 큐티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다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점을 처음부터 그냥 다 적었어요. 적고 그대로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펜을 들어서 휴대폰에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공책에 그냥 볼펜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사실 휴대폰이나 컴퓨터보다는 노트에 쓰는 게 더 빨라서 오늘은 노트에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이겨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기도문과 큐티 말씀 묵상입니다. 이 기도문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제가 하면 할수록 많이 느낍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기도문으로 서로를 기도로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문 읽으시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그리고 또 우리와 우리 가족 또 정말 우리 교회까지 정말 몇 겹으로 계속 덮어주는 그런 기도들을 매일매일 쉬지 말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큐티 말씀은요.
금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냥 볼펜을 드세요. 그리고 공책을 준비하시고요. 아니면 휴대폰을 준비하셔도 노트북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쓰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의 마음에 조그만 것까지 다 그냥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쭉 적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신선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좋으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자꾸 빼앗아 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 돌아서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적다 보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적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적은 것을 서로에게 나누시길 축복해요. 셀에서 이걸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찍어서 그 카톡창에 올리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올려주시고, 나눌 때도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 오늘 저처럼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쭉 읽으시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서로 큐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번 주에 서로 우리 삼겹줄 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 말씀 계속 나누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기도문과 성경 묵상, 큐티 말씀 쓰시고, 큐티 쓰시고 서로 나누기까지, 그것이 우리가 하루에 해야 될 최소한의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같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지금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전합니다. 저도 간절한 기도를 매일매일 보내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가족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